신앙을 지키기 위한 결단과 수고 이런 제목으로 우리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에 이어서 사라의 장례식 이후에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한 일이 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아내 사라를 떠나보낸 후에 아브라함이 가장 서둘렀던 일이 무엇일까요? 그 일은 아들 이삭의 배필감을 구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의 배필감이라고 해서 그 일을 아들에게만 맡겨두지 않았습니다. 적극적으로 이렇게 그 아들 이삭의 배필이 될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나섭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아들 이삭의 배필감의 조건은 두 가지였습니다. 뭐였을까요? 여러 가지 어떤 외적인 조건이라기보다는 이삭의 배필감의 첫 번째 조건은 우상을 섬기는 가나안 여인은 안 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고향 사람 중에서 이렇게 구하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이삭의 배필감을 구하기 위해서 이삭이 약속의 땅 가나안 바깥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이렇게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올 사람이어야지 이삭이 나가서 구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참으로 오늘날 눈으로 볼 때 이러한 조건들은 참 이상하게 보이는 조건입니다. 왜 아버지가 아들의 결혼 문제에 개입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요. 또 왜 사람을 차별하는 것도 아니고 가나안 여인은 안 되고 하란의 여인, 셈족의 여인만 되는가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왜 이삭은 가지 않으면서 며느리 될 사람만 와야 되는가 하는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상하게 보이는 조건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렇게 이상하게 보이는 조건들은 그 아브라함의 시대와 우리가 사는 시대가 문화가 다르고 관습이 다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시대와 문화의 차이를 넘어서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배필을 구하는 장면 속에는 하나님께서 결혼에 대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중요한 믿음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4장에서 모세는 이삭의 결혼 문제를 길게 다루면서 결혼에 있어서 중요한 믿음의 원리가 무엇인지 이렇게 말해줍니다. 이 24장, 창세기 24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의 배필을 구하고 이삭과 맺어주는 장면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결혼에 있어서 중요한 믿음의 원리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중요성입니다. 아브라함이 굳이 가나안 족속이 아닌 그 하란에 있는 자기 고향 땅 친족 중에서 이삭의 배필을 구하고자 하는 것은 비록 겉보기에는 이렇게 화려해 보일지라도 함족의 후손으로서 온갖 우상을 섬기는 가나안 족속 중에서가 아닌 셈족의 후예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잘 믿는 믿음의 여인을 아들 이삭에게 짝지어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당장 보면 가나안 사람들이 이렇게 물산도 풍부하고 또 사람들도 아주 이렇게 그 신체가 아주 우월하고 또 여러 가지 조건이 좋아 보입니다. 함족의 후예라. 그러나 반면에 참 그렇지만 이런 함족의 후예는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그런 가나안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이 셈족은 멀리 있고 그렇게 화려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셈족이 후예를 이렇게 며느리로 삼고 싶었고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잘 믿는 믿음의 여인을 아들 이삭에게 짝지어주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셈족의 후예들 가운데서 이렇게 이 며느리감을 얻고자 한 것인데요. 사실 셈족의 후예로서 하란에 있으면서 장차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될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보낸 종의 말만 듣고 신랑 될 사람의 얼굴도 한번 보지 못하고 하란에서 가나안까지의 그 먼 길을 떠나서 낯선 가나안 땅으로 온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야 이제 셈족의 여인을
며느리를 삼고자 하는 마음이 이해가 되지만 그 멀리 셈족의 하란에 살던 셈족의 후예로서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될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가나안 땅까지 이동해서 온다는 건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종이 그 며느리 될 사람에게 아브라함에 대해서 또 이삭에 대해서 어떤 사람인지 잘 설명하겠죠.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 자신을 보내서 며느리를 이 하란 땅에서 구하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할 때에 결국은 이 자신을 말을 듣고 마치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온 것처럼 이 종의 말을 듣고 이렇게 본토 친척 아비집인 하란을 떠나서 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여인을 며느리감으로 구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보낸 종의 말을 듣고 며느리 될 사람 입장에서 볼 때 아브라함이 보낸 종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들으면서 이렇게 마음으로 동의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리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을 이렇게 향해 올 수 있는 그런 여인만이 아브라함의 며느리 이삭의 아내가 되는 것이죠. 또 그리고 그런 여인만이 자신의 며느리감이 될 수 있다고 아브라함이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종을 보내서 하란 땅에서 며느리감을 구하는 그 이면에는 아브라함이 무엇을 제일 중요하게 며느리감이 될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드러납니다. 아브라함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런 외모도 아니고 또 이렇게 능력도 아니고 재력도 아니고 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마음과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과 또 그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종은 이렇게 이 종을 보내어서 아브라함이 그 며느리를 구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원리가 이것인 것 같습니다. 결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가 하는 것과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물질이야 돈이야 없어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결혼하고 살면서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외모도 이렇게 젊을 때는 평범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 내면이 변화되어 감에 따라 그 외모도 멋있어지고 또 이렇게 예뻐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능력은 부족해도 또 사는 동안에 개발하고 또 이렇게 이 능력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들을 때에 그 약속을 믿는 믿음과 또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라는 것은 이렇게 결혼식만 올리고 산다고 해서 생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믿음은 오랜 시간이 걸리고 또 이렇게 길러지고 또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우리의 자녀가 이런 리브가와 같은 믿음의 필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줄 알고 또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배필을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찾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참 이게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줄 아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줄 아는 그런 배우자를 만나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찾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 자녀들뿐 아니라 우리 교회 청년들이 배우자를 찾는 데 있어서도 무엇보다 믿음을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잘 믿는 자매, 또 그리고 형제, 또 그런 배우자를 만나서 또 함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잘 지도하고 그들이 그렇게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그래서 이런 이삭과 리브가 같은 이런 믿음의 가정들이 많이 나오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삭의 배필을 구하는 장면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결혼에 있어서 중요한 믿음의 원리는 첫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과 순종하는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믿음이었다면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인간적인 욕심을 채워줄 며느리를 구하고자 했다면 자신이 직접 이렇게 보고 선택하려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자신의 며느리이자 믿음의 대를 이을 이삭의 배필감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신의 며느리일 뿐 아니라 믿음의 대를 이을 이삭의 배필감을 하나님이 직접 준비해 놓으셨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직접 가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자신의 종을 보낼 수 있었던 것이겠죠. 아마도 이런 믿음은 우리 지난 주일날 살펴본 것처럼 그가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드리고자 했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어린 양으로 번제를 드렸던 그 기억,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났던 그 기억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 앞서 행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에게 합당한 제물을 드릴 수 있도록 앞서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이레의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너무나 분명하게 믿었기에 참 그 결혼 아들 이삭의 배필감을 구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에 아들을 동반하지 않고 이렇게 종만 보내어서 며느리감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참 이 여호와의 이레의 하나님을 우리도 믿으면서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의 앞길을 앞서 행하시면서 친히 그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특히 결혼 문제에 있어서 우리 청년들에게는 결혼 문제이고 또 우리들에게는 앞으로 우리 자녀의 배우자를 구하는 문제에 있어서 더욱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또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결혼을 앞둔 청년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피면서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룬 우리들에게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지금 현재의 배우자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배우자인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고 또 그 믿음으로 결혼을 하고 또 결혼한 후에는 배우자를 하나님 주신 배우자로 받아들이면서 서로 사랑하고 순종하고 또 섬기며 살 때에 그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이런 이 믿음의 복이 흘러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과정,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루는 그런 믿음의 과정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이삭과 리브가와 같이 이 아브라함의 대를 이어서 약속의 땅을 지켜가고 또 우리가 성경에 보는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이런 바울 사도의 옆에서 바울 사도를 이렇게 도와주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어갔던 그런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또 이 이삭과 리브가 같은 이런 믿음의 가정들이 많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라는 것은 우리 교회에 이런 믿음의 가정들이 생겨나고 또 유지되고 더 많아지는 그런 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